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에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뜻깊은 날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죠.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있어서 꽤 괜찮고 좋은 교회, 그리고 절대 없어서 안 되는 정말 기념비와 같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침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 하는데 오늘 또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제자 훈련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일찍 시작하면서 저는 그 선교단체에 훈련 간사로 있었고, 그 청년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저에게 간사님, 그리고 저는 그 형제에게 형제님 서로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그 형제와 제가 동갑이기 때문에 아주 친한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아주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머리도 좋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특별히 아주 예배와 중보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심심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호를 주셨대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단체 강원도 홍천에 농장이 있습니다. 배추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거기서 제자 훈련도 하고 있는 지금의 홍천의 길이 잘 뚫려 있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깡촌에 있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드린데 하나님이 농장 사역에 전임 간사로 지원을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 놀라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절대 안 갈 거래요. 자기 가서 농장 가서 양똥 치울 일이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며. 근데 하나님이 뭔가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고.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아주 좋은 전공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일주일 동안 이 금식 수련회를 하는 선교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이 버스에 이렇게 이어진 그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10년을 고생한 사람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내용의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자기는 절대 안 갈 거라고, 농장에 자기가 왜 갈 일 있겠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이 친구가 자기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기도 좀 해야겠다고 다시. 그래서 마음의 결정이 있으면 연락을 주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헤어졌습니다. 3일 있다가 그 친구에게 저의 전화가 왔어요. 웬일로 나한테 전화했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홍천 농장에 짐 싸가지고 가고 있다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농장 가기 전에 제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형제는 예배를 너무 좋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자기는 예배 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싶은데 농장 가서 밭 깔고 이런 거 자기랑 너무 안 맞는다고 그러던 친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저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웬일로 연락을 했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제주도를 간대요. 아니 홍천에서 왜 때려쳤어? 그만뒀어? 그랬더니 홍천에 딱 갔는데 홍천에 있는 농장 사역팀에서 오랫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우리가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보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훈련된 중보기도 예배 인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아예 농장 사역의 일원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자. 그 결의를 한 다음에 한참 동안 모여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형제가 농장 사역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장 사역의 리더가 이 형제에게 형제님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중보기도 학교, 세계적으로 중보기도의 권위자인 폴 홉킨스라고 하는 분이 직접 와서 인도하는 이 중보기도 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우리 농장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합시다. 리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정말 농장에 죽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제주도로 훈련받으러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와서 농장에서 한참 동안 이 중보기도 사역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면서 이 형제와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뜻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살짝 어긋난 모습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의 촌놈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변방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아주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에, 그것도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정말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지역에 있는 시골에서 온 이 촌딱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무대 중앙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등극시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있으나마나한 교회는 당연히 아니고 있으면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뒤에 훗날의 교회 역사에 이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큰지 후대 사람들도 기억해 줄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가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한 사람으로 제자들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딱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어떤 부탁을 드리겠어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제 비자 때문에 작은 여행사를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인도 정부에 내가 인도에 들어와서 인도의 관광업계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수익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늘 적자이지만 제 비자 연장을 위해서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 아는 분이 미국에 있는 미국 관광협회 회장님이 인도에 방문하는데 제가 원하면 만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관광협회 회장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게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인도. 만약에 그분이 인도에 있는 큰 관광회사랑 연결을 해줄 테니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도요, 제가 해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청탁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작고 그런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지금 요청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 소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요,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에 있는 간절한 갈망 또는 소망,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갈망이 있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평생 정말 내가 이것을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갈망은요,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간절히 바라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방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요, 먼저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갈망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의 갈망이 바꿔지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방향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온 국민들의 온전한 바람은 오로지 하나, 로마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적 온 국가 차원에서 이거만큼 더 시급한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영어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표현에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는 알 필요 없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또 어떤 번역에 보면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오늘 저는 그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로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그 소용돌이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바람을 타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부할 때는요, 왜 거부하죠? 집중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갈망들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콕콕 숨겨져 있는 소원, 저는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셨어요. 아버지가 수많은 그 사업 했지만 실패하시고, 사업하면서 실패하시고, 거기에서 아주 농축된 그 마음의 소원, 갈망이요, 그 아버지가 저에게 주입시켜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성공까지 곱하기 10으로 해서 저에게 주입시켜 주시면서
너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고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을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입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 꿈이 아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은 뭐냐면 정치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돼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게 원래 제 계획이었어요. 그런 꿈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의 갈망을 잘 담아서 내가 두 분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들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지요. 네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이 네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 더 베스트라 그러죠, 영어로. 더 베스트를 얻는 것에, 더 베스트의 반대말은 뭘까요? 더 베스트를 얻는 것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하면요, 더 월스트입니다. 최악의 것. 최악의 것이 우리의 최상의 삶을 방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것을 붙잡는 가장 큰 방해물은요,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우리 주변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안주하게 하는 그 좋은 것들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꺼라, 거절해라.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그 사명은 붙잡지 말고 거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힘, 용기, 그것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의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에 떠오르는 좋은 것들을 붙잡고 있느냐, 그 차이가 바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거부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어제 그 음성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저 교회는 40년을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폭적으로 그렇게 집중할 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그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 소망,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요, 거부할 수 있고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옆으로 밀어둔 이것은 어떡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때 이루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1장,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가 해야 될 정말로 이 본론인데요,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은요,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 첫 번째는 뭐였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자, 따라하세요. 거부하라. 자, 두 번째는 맡기라. 세 번째는 붙잡으라. 이거 붙잡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요. 이거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변화는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정체성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던 자기 민족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세상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바로 너희들이 있게 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온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역을 너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산, 온양,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 큰 것 같지만요, 온 세계를 생각해 보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온 세상을 책임자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 교회의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 지역에서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뭔가 의미 있는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바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책임지기로 결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관심사를 정체성과 또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있는 말인데요, 그들의 이 관심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사명과 비전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 끝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일을 펼치실 때 그것의 최고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큰 역사만큼 놀라운 역사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명령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사람들을 성령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많이 보면 가끔씩 이제 외국에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진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벙어리가 말을 평생 못했던 아이가 막 말을 하고요, 여러 종류의 막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정말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그 역사의 최고의 결과물은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요, 이런 역사 저런 역사가 펼쳐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 그 중앙에 무엇이 있죠?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치유 베니 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요, 8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온갖 종류의 그 병자들이 나왔는데요, 그냥
휠체어만 트럭으로 10대가 실려 나갔습니다. 휠체어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일 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손님들이 오셨죠. 교회, 한국 교회에 가서 배우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이 왔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구경시켜주러 토요일날 오후에 그분들을 모시러 갔습니다. 남산에 올라가기 전에 명동을 한번 구경시켜주고요, 그분들의 일부는 뭐 쇼핑도 하고 이제 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거기 영락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배우러 오셨는데 이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감동과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앞에서 사진을 다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설립 이야기를 그분께 해드렸습니다. 그럼 영락교회를 설립한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가 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락교회는요, 전쟁 직후에 이북에서 이제 내려온 주로 이북분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땅, 집 다 북한에다 내려두고 왔으니까 얼마나 삶의 터전이 없는, 자리를 잡아야만 되는, 생존해야만 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주 가난한 이북 출신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영락교인들의 숫자가요 150명이었습니다. 이제 성전 기공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기공 예배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기공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먹을 열흘치 식량과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만 빼고 다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150명의 성도들 중에 53명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때 30년 전에 딱 열흘치의 식량,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그거만 남겨놓고 싹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했더니요, 거기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들어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하자 그 말씀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자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음성을 주시던, 또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신비한 그 부르심과 도전 앞에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신다 그랬죠. 바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상징을 썼을 때는요, 바람과 뭔가 유사성 있는 속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날아가죠. 44년 동안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우리 교회에 막 부르셨어요. 여러분, 뿌리가 너무나도 깊고 견고해서 절대 어디로 날아가지 않고 뿌리를 내리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로요? 유대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이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요 땅을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움직이고 순종하는 비상식적인 도저히 납득이 않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을 이루는 그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